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주의 날을 맞이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또 능력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으면은 모든 죄를 다 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의 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죄를 씻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대한 회방이라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회방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어차피 해당이 안 됩니다. 걱정하실 것 없고요. 좀 나랑 관련이 되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화제를 얼른 옮기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지. 그럼 말이 안 되지. 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떤 신자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정면으로 비방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하나님을 자기들이 모르는 하나님인데도 대놓고 욕하지 않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다르지만은 결과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즉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경우라면은 훨씬 더 빈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예를 대놓고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결국 사람이 무슨 내뱉은 무슨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공격을 가하는 이런 것을 연상하고 있다면은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 저희에 비추어 그 사람의 언어를 또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내 뱉은 말이 좀 싸납거나 좀 굉장히 거친 말로 해서 약간 어떤 존재에 대한, 인격에 대한 모독적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전혀 회방에는 관계가 없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어떤 악한 속셈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는 다소 중립적이고 부드러운 말로 했어도 결국 효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라면 결국 대놓고 한 회방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방의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에서 굉장히 드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여전히 사람 속에 있는 한 인간의 욕심은 발동을 하게 되어 있고,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경쟁하는 일은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자라도 성령 회방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범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은 그 형식상으로는, 그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함으로써 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결국 더 파헤쳐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죄된 욕심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회방죄라는 것은 거의 100%에 가깝게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욕심이 좋은 탈을 쓰고 하나님의 일에 끼어드는 경우에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와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원 사역입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은혜를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개인들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실제로 적용시켜서 각 사람에게 무사히 도달하고 또 지켜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고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골자의 내용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구원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은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절실한 건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빨리 그 안에 다가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과 나는 이 구원이 아무쪼록 끝까지 잘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절실한데 내게 하나님은 역사 계속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아무쪼록 내게 임하여야 되는데 그 길을 누가 막는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내게 임하여야 될, 또 이 사람에게 임하여야 될 구원은 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막는 일을 하는 죄는 그만큼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자기가 무심코 한 말이 결국 그러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기는 무심코 한 말, 정당한 말,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그것도 맞지만은 나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본인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맞지만 이것도 정당하다 하지만은 결국 효과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이루시는 일,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역동하는, 작용이 되는 이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노고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하는 효과, 하나님의 이 수고를 힘들게 하는,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바로 이렇게 한 말이 성령의 회방에 해당되는 죄의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목표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간절하고, 우리의 목표도 절대적으로 간절해서 절대 자루로 빠질 수 없이 우리가 정말 냉철한 자세로 가야 될 것은 천국행이에요. 전하를 향해 가는 것. 그래서 내게 구원이 임한 하나님의 귀에는 정말 싸구려로 어디서 대충 가도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정말 은혜와,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삼위가 애를 쓰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는 어쩌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겨운 구원이 우리에게 이를 때 구원을 이루어주는 그 자비의 손을 자기가 쳐서 대적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쓰고 뭐라고 부르는지, 대적이라고 쓰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대적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죄로 크게 망가졌던 존재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외형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실수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자이면서도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혹은 저런 죄를 범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해서 내 인생 끝이구나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경우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범하면 안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사랑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100%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그 범위보다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 이 복음서는 자르지 못하고 무리가 되더라도 상황을 실제 상황을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던져진 실제 상황을 그대로 되살리느라고 저도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규정을 범했다고 비난하면서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또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는데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완전히 망가진 신체가 망가진 사람인데 벙어리 되고 귀 먹으니 말도 못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이적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찬양하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능력은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다 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사실 그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보게 될 때 그 무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성경이 말하던 자 아니냐,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려던 바로 성경에서 기대하도록 하던 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는 무리가 예수님의 그 이적하신 것을 보고 막 동요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끼어들어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힘입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눈앞에 벌어질 엄청난 일을 보고도 그것은 오히려 경외함을 갖고 조심스러워야 할 터인데 바로 이 엄청난 그 이적을 보고서 이 예수님의 어떠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려는 그런 노력은 없고 능력은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적들을 결국 마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 마귀에게 그 영광을 돌려버렸습니다. 자기들도 이렇게 말할 때에 물론 그 엉뚱한 발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말하면서도 이거 완전 이거 엉터리인데 자기가 이미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만두었다면은 이 무리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접근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이 상황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함으로써 말미암아 무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어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이렇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직접 비방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은 그 생각 자체를 하고 있는 그들의
행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그 모습을 완전히 파악하셨죠. 그들은 그 자기 추종자들인 그런 그 무리를, 그 군중을 예수께 빼앗길까 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보시며 저들의 저의를 아셨어요. 말로 비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 좀 상식에도 벗어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갖고 논할 수 있느냐? 사단이 자기 부하들을 공격한다면은 그런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집안이나 교회나 국가나 그 내부에서 분열하면은 거기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느냐? 화면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 중에도 귀신 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 같은 그런 것은 그런 수준은 아니고 조금 천한 그런 주술적인 것이죠. 샤머니즘 같은. 너희를 따르는 그 축사자들에게 물어봐라. 이것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는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 능력을 너희에게 보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다. 사단이 강한데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이 갖고 있는 그 세간에서 물건을 말하자면은 사단에게 억압된 영혼들을 빼어내어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사람보다 훨씬 강한 자여만 가능하다. 그 나라가 임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성령으로 해가는 일이니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성령으로 이 구원의 사역, 하나님 나라가 와서 구원하려는 일에 나는 하는 것인데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종말의 나라, 마지막 나라가 와서 죄인들을 사단에게서 구원해 내어서 이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고 부풀려가는 일을 하는데 나랑 같이 모으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모아야 되는데, 건설해야 되는데 해치고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 회방의 죄가 있으니 성령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만큼 강한 말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오해도 많이 하고 잘못 해석도 많이 해요. 그러나 잘못 해석해서 괜찮다라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이 여기에는 그 극도의 심각성 그리고 이 엄청난 그 경고의 그 최후 경고성. 그러니까 이 경고를 잘못 들면은 아무리 다른 걸 해도 다 소용없는 완전 끝장나는 모든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 끝장나는 그런 어떤 그 최우적 성격 때문에 이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 처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사건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건대 하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휘방은 사심을 얻지만 사람이 어떤 종류의 죄를 범하든 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회방이라는 것의 뜻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회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남을 헐뜯는 것. 두 번째는 남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말 회방 그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회방, 남을 헐뜯어 비방함. 두 번째로 남의 일을 방해함. 이 원어를 번역해서 회방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바로 이 죄를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의 죄. 그래서 겉모양은 신성모독의 죄라는 형식을 담고 있지만은 내용상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을 하여서 하나님 명예가 훼손된 일을 결과를 가져오는 일체의 죄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직접 날카롭고 악한 그 언어를 퍼붓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도전하면은 이것이 회방죄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회방은 죄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마는 회방도 크게 말하면 하나의 죄 중에 한 형태인데 여기 죄와 회방을 구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죄들과 나란히 할 수 없는 것이 회방이라는 죄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형태의 악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는 일반적으로 부도덕하고 또 경건치 않은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회방은 거기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한 죄라는 그 본질적 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와 회방이 다른 것은 회방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성격이 바로 회방을 다른 죄들과 구분하는 결정적 그 이유입니다. 회방은 그 반항적인 성격 때문에 굉장히 악한 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곤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 하면서 예수를 그렇게 참남죄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것을 회방죄 바로 회방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방죄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나가서 돌로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상관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이 회방이 난무하게 되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가장 나쁜 죄가 나중에는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은 회방이라도 용서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어느 때 주어져요? 불신자가 처음 믿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불신자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많은 죄들이 다 범한 죄들이 사해지죠. 이때 포함돼서 그 회방죄도 함께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회방하기가 너무 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될 때 용서를 받고 모든 것이 그 이후로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악한 말을 하던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하느라고 정말 온 정열을 다해서 애를 썼습니다. 단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악한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다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나쁘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교회를 괴롭혔죠. 교회를 괴롭혀서 떨어져 나가도록 했습니다. 사람들 죽이고 했지만은.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가 굉장히 악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교회만 핍박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인자 예수를 회방한 것이었습니다. 그 큰 죄를 범했는데도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용서받았어요. 그런 큰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지 않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그도 너무 놀랐습니다. 2번 놀랐어요. 자기가 예수를 회방했구나. 너무너무 큰 죄를, 구원의 주를 회방했구나. 너무 놀랐고, 2번째는 이걸 용서받는 데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다. 몰라서 그랬지만은, 그런데 나는 용서받았다. 이 은혜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 당신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어. 당신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시오. 주님은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단 예외는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이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예수의 하신 일을 그 배후에서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악한 말을 함으로써 실제로는 거기 성령이 계셨는데 그런 말을 함으로써 성령의 역사에 대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방해를 주는 것, 대항하는 것, 이것인데 거기
진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상관없이 그럴 것이라는 거 인식이 있는 경우에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는 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 회방죄가 성립이 됩니다. 나는 무시했어요. 난 인정을 못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도전한 결과가 되는 것은 그럴 만한 충분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이 내가 듣기 싫어도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이 정황으로 봐서 교회가 성도들이 주장하고 있을 때라면은 이런 상황은 나는 아니라고 볼지라도 그럴 수 있을 충분한 이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믿기지 않는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의도적인 배척이라고 하나님은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결코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예외는 있는 것이죠. 성령 회방죄.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알아야 될 점인데, 왜 이 성령 회방죄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은 참회와 중생에 이르는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오고 거듭남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길을 막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도 용서와 생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달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것은 무지한 중에 인자를 회방하는 경우인데, 무지한 중에 충분한 복음의 지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 왜냐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대 이제는 그가 누구신지를 알면은 경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자를 거역하는 말, 인자를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너무 모르면은 인자를 회방해도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언제? 처음 예수 믿을 때. 불신자는 이제 기회가 있죠. 그러나 일단 신자가 된 후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확실할 수 있는데, 회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주님께 많은 인격적 모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주님이 신성을 갖고 있지만은 사람으로서의 그의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성품을 가지신 주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인성은 무엇입니까? 인자는 여기서 영광 누리시는 분이 아니었고, 인생을 늘 수치와 굴욕적인 그런 좀 낮은 상태에서 보내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 화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무시를 하고 인자를 굉장히 거역했죠. 주님의 인생은 짧지만은 매우 슬프고 낮게 많은 무시를 당하면서 좀 영광 없이 지나가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인자로서의 모습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거역했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인자를 거역한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거역한 자는 누구일까요? 과연 바리새인들이 거역한 자 누구일까? 인자 그리고 성령, 둘 다. 예수님이 너무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시고 온유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낮게 본 거예요. 잘못 본 것이죠. 심지어 그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길 시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그의 신성을 정말 100%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잡수셨고 마시셨고 또 주무셨고 또 피곤할 때는 정말 쓰러지듯이 누우셨고, 또 그가 하시는 일을 할 때 무슨 엄청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고, 정말 겸손하게 늘 겸손했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남을 걱정하시고 남을 챙겨주시고, 그는 이 땅에서도 자기의 영광을 누릴 만한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고 즉시로 임금이 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런 걸 거절했습니다. 그는 피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가장 측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특별히 높이 보일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의 어떤 인격적 외형적인 증거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가장 큰 이적을 행하셨을 때도 화려하게 요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봐라, 해서 쫙 깨지고 이러지 않고요. 봤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손잡아서 일으키고, 그냥 바다를 잠재우시고, 그냥 그 모습. 그래서 주님을 엄청난 신으로 이렇게 인간이 기대하는 그거에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서도 나 높은 사람이야 하고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는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잘못 판단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 주님에 대해서 온전치 않은 주님의 외적 그런 어떤 인성 부분만 보고 판단한다면 진짜 주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그 진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무시했다면 그 당시에는 그런 부족한 그 지식 때문에 그의 죄는 용서받을 기회가 한 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죄는 굉장히 나쁜 죄입니다만은 그때는 모르고 그랬으니 한 번에 용서받을 기회는 남아있다. 그러나 일단 믿는 자가 된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을 힘입고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원래 사함이 없는 것을 한 번 이미 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의 회방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가 충분히 노출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충만한 빛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는 그 죄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죄가 됩니다. 충분히 계시된 후에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정말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불신앙을 결단했구나 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이 사람이 앞으로 하리라 결단한다는,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어떤 그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그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의 사역에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성령이 지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신자고 더욱이 성도로 불린다면 마땅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분한, 그 정도 되면 충분한 구원에 이르게 충분한 증거가 왔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회방한다는 것은 믿기를 영구적으로 거절하는 결단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런 자는 이미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기회가 다 이제 상실하게 되거니와 다음 세상, 즉 영원을 통하여 영원을 지나가면서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용서가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누가 보기에는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가 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으며, 또 그가 또 바로 오늘 본문의 조금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알게 하리라. 이분이,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분이 세상에서 심판이 다가온다, 멸망이 다가온다, 삶과 멸망을 택하라 선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쪼록 이방인들도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을 결국 사단이 한 일로 돌렸던 바로 그 행위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기회를, 그 가능성을 뿌리로부터 잘라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본질이 너무 악성이어서 용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방은 배교, 즉 뭐죠? 신앙을 버리고 난 예수 안 믿어, 난 예수 상관하지 마시오라고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손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손이라면 사랑하는 손, 아름다운 손 입을 맞춰야 되는데 물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날에도 복음 사역의 구원의 사기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이 사역이 예수로 끝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바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성도들 교회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중상하는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거역하다 하는 말은 신성모독과 회방과 기능적으로는 동의어 같은 말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영원한 파멸에 넣어둘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영원한 파멸? 그래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요.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영원한 파멸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 영원한 파멸에 아니야. 잘 생각해봐. 아닐까. 거의 아닐걸.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인자로서 회방당하실 일이다, 이런 것은 사실 가능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고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회방죄에 대해서 여전히 그 경고가 오늘도 서 있는 것은 그가 남기신 그의 일을 앞에 두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악심을 품고 남을 대적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남을 대적할 때, 악심을 품고 비방할 때, 이거 옳은 얘기, 좀 좋은 얘기를 하지만 그 구실은 좋지만 사실은 사람이 육신의 그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한 그러한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분기 이런 또 속셈으로 일어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돈, 권력 이런 것이 사실은 목적이 되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이유가 있는데, 나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 이것 때문에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확실히 명확하게 결단을 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영적 실상이 대부분이 이미 계시되었다고 하나님은 간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빛에 노출됐으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핑계는 난 몰라서 그랬습니다. 난 이런 것이었는데 그거는 핑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회방은 결국 명백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자부의 베푸심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반대하셨더니 성령은 반드시 그들을 치신다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회방한 것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는 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뉘어지는데, 자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조 속에서 반대하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의미는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개념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나 오늘날부터 죽는 날까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의미가 뭐입니까?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용서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 회방죄는 용서를 공격한 거예요. 회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의심이 조금이라도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한다면은 나는 용서받는 길을 원치 않는다는 거고 결단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감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성령을 회방할 것을 자신 있다, 결단한 것으로 판단하신다. 이런 면에서 정말 그 주어진 기회를 망치는 것이 되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평생 도둑질만 한 사람이라든지 사람을 때리고 다닌 사람이라든지 살인자가 오히려 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성령을 희방하니만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이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정말 돌이키고 새 삶을 결단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가능성이 충만합니다. 오히려 바로 그런 악한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람, 세상에서 그렇게 비웃음 받는 사람이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은 물려져 있어요. 예수님부터 사도들에게 다 맡겨서 너희가 완전히 확실하게 해라. 그 다음부터는 오늘날까지 왔는데, 사도들이로 인해서 예수님 사도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와서 경고합니다. 너에게 이제 임한 구원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 증거를 우리가 다 받고 확인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구원 감사하게 받으라. 또 이후에 히브리서도 또 말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역자들이 괴로움을 많이 당할 것이다.
이것은 휘방이다. 앞을 내다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이 있을 것이다. 정확히 이것은 성령에 대한 휘방이다 했습니다. 거기 성령이 개입하고 계셨다면 생각도 하지 마라. 위험이, 성령을 거스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말고 주의하라. 성령 회방하고 있을 가능성을 감수하고 저지르는 일은 안 된다. 괜찮겠지라는 것을 믿지 말라.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셨어요. 정말 착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권위적인 그러한 자기 참 모습을 보일 것을 뒤로 미루셨어요. 나중으로. 이 땅에 있을 때는 자비에 치중하셨습니다. 정말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를, 형벌을 주시지 않고 심판을 행하시지 않고 정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가 겸손히, 그가 온유하게. 오늘날 교회도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실당하는지 모르지만 교회도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교회는 법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무슨 누가 어디 강제성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근심케 하였나이다. 무릎이 침비되어 있는 자들은 평생을 무릎으로 걸어 다닐 자들입니다. 법이 필요가 없어요. 변한 자들, 그들은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주로 인하여 영생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구원의 사역의 현장에서 회방은 사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동적으로 회방이 원래 잘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그 위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회방은 잘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하라. 결과를 봐야 된다. 겉모습 보고 그러지 말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너희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죄가 너무 많다. 악하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악한 말을, 나는 단어를 좀 부드럽게 했는데, 중립적으로 했는데,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한 말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좀 좋게 들리는 단어를 사용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에서 악한 마음이 계산하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의 심판을 받는데, 또한 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에 대해서 일일이 심판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사소한 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다 지나가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라고 했는데, 그 말 다 꺼내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판단하신다. 사소한 말 다 꺼내서. 그래서 내 의롭다함을 내 말로 모든 것이 판결이 나리라. 말에는 그리 나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속셈은 대단히 나빴다. 그 저희가 있으니 저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거든요.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회개하고 변화된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을 돌이킨 자들은 어차피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말로 해도요 살인한 것과 동등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하는 죄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말을 선한 의도로 진실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하고 분에 차지만은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의는 행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말로도 이루어집니다. 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자들입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변화된 자예요. 또 우리는 헌신된 자들. 우리는 주 예수의 일에, 주 예수의 모든 원하심에 다 헌신된 자들. 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자들,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린 자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는 정말 변화된 자로서 이 세상의 취미,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계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경쟁하는 일 절대로 애초에부터 피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안전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 사랑과 정열과 모든 열심과 자비와 참으심으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때 회방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사히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를 희생하신 그의 모든 공로가 고스란히 영광의 하늘의 나라의 성공으로 구원의 완성된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손길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회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일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